이번 주 요절이 에스겔 33장 11절인데요. 역대 요절 중에 가장 긴 요절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읽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자꾸 외우다 보면 구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아멘. 다 숙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을 두 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한 번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두 번째 부르셔서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선포하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파수꾼이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경고를 하지 않아 백성이 죽으면 파수꾼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첫 번째 주신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요절입니다. 그 요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마음을 좀 전해줘라. 내 마음. 나는 죄를 지었다고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니까 또 내 마음을 좀 전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꼭 외쳐야 될 말이 있는데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고 꼭 이 말을 좀 전해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고 또 너희들이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꼭 전하라.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 마음과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맨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보는데 하나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하나님 우리 버리셨는데 갈 때까지 가보네.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다. 난 너희들이 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이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간섭하신다. 때로는 힘들게 하시면서,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간섭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고 기도하시면 이제는 더 좋은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신앙과 삶의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늘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거룩한 인생길 잘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인정할 만한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였으니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했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또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완벽하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조금 교만의 냄새가 좀 나는 것이지요. 나 그리스도 본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거의 완벽하게 닮아가고 있어. 너희도 그런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권면했다면 교만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부분의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의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부터 다른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었던 8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우상 제물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2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한다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제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혹시 실족한 사람이 생길까 봐 그렇다면 나는 절대 죽는 날까지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면인데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결단과 권면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주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했었던 최고의 그 분이 예수님인데 나는 그분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우상제물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실은 그것이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권면이 될 수 있죠.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실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의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신앙의 모델이 되고 또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면, 나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을 갖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분, 이 분야에서는 이분, 이 부분에서 이분,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좀 행복한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개척해야죠. 근데 누군가 또 당신을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성숙한 것이지요. 서로에게 본받을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부분이 항상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해야지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9개가 안 좋고 1개가 좋아도 1개를 잡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며, 또 그런 모습들을 가서 그 1개를 가지고 이 9개를 하나씩 점령해 가는 그러한 또 성숙의 길이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 보고 자신과 좀 안 맞는 모습을 볼 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잘못돼서 틀렸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틀렸어도 좋지 않아도 안 돼, 잘못돼서 그런 마음을 탁 가져버리면, 마음 문이 닫히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해 가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늘 분란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좋은 면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본받으려다 보면 그것이 서로 상생하는 힘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단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같이 이렇게 지체들이 성장할 때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받은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내려앉고 서로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누가 나한테 또 뭐라고 쿵박이나 주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다른 면에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권리를 절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닮고자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인과 삶을 가진 분들 넘쳐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닮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말씀인데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는 뭐냐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수건 같은 거를 쓰고 너울을 쓰고 그런 문제죠. 당시에 공동체 예배에 여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공동 모임에 이 수건 같은 것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순서를 맡은, 기도나 예언을 맡은 그 여인들도 이것을 쓰지 않는 일이 생겨나고 또 그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안 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는가? 그것만 알면 되고요. 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오늘날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된 것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냐면 정통 유대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죠.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거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갈비뼈, 하나는 돕는 배필, 그 부분을 가지고 창조 질서를 이야기한 거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표시하고 있죠. 남자를 좀 권위를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쓰는 그 너울을 수건 같은 걸 쓰는 이것을 함께 쓸 때 여자가 이 질서상으로 남자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로 봤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데 자꾸 모임에 벗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정통 유대교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막 표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갈비뼈로 만들었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느냐. 그들은 그거를 창조 질서의 표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수건 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이방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여자들이 쓰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이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몸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표를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또 예절과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의 없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것이 불쾌한 것이고요, 정말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들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우상제물 먹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풀어갈 때 누구에게 키를 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키를 줬습니다. 너희들 우상제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생각해서 먹지 말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여자분들에게, 아니면 또는 그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뿐이지 쓴다고 안 쓴다고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같이 예배드리는 정통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이방의 예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쓴다고 너희들이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쓰는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러죠. 이것이 노을 쓰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관계된 거, 예의와 관계된 것에 있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는 다 평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요 12절 말씀은 창세기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해석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창조의 내용을 가지고요. 어떤 부류는 갈비뼈와 돕는 배필을 가지고 이런 위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같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 쓴다고 큰 문제 되지 않으면 쓰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까지 쭉 끌고 나오면 이렇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성, 신분, 인종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아주 귀한 내용들이지요. 우리의 이런 해석의 시각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교단에 따라서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 장로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고요,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주죠.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안수를 안 주는 입장은 여전히 갈비뼈와 돕는 배필과 관계된 일들이죠. 그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제사장에 여자가 없었으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죠. 그러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 또 힘을 모아야 되는 일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만한 또 우리의 교회 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도 주신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상대방을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낮춰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태어난 이후에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조건도 있지만 어떤 것은 타고나는 조건도 있죠. 이 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장애를 갖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그럴 수도 있고 후발 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차별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고요. 또한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차별될 수 있고요. 직업 가지고도 차별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인간 이해의 대장정을 붙들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다 구원받을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들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차별하고 서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정말 모순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평등하게 받아놓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기억하고 저 사람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를 생각하고 저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방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들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존재 자체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손잡고 협력하면서 또 아름다운 가족의 또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들을 서로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친 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런 인간 이해와 서로 협력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들을 훈련하고 훈련받은 모습으로 가서 한번 깨지고 돌아와서 또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한번 또 깨지고 돌아오지만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죠. 세상에 하루아침에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꾸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택한 백성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고와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면 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눈길을 한 번 줘도 끝나는 게 뒤집히는 일들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뒤죽박죽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혼자 뒤집으시지 않습니다. 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협력해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존중히 여기고 협력하는 모습들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훈련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신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바라보시고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셔서 멋진 세상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꼭 쓰임받는 행복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